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믿음의 정을 나누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믿음의 여행을 함께 떠나섰습니다. 40일의 기도의 시간은 40일 동안 예수를 닮아가고 또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미리 떠나보았던 믿음의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관심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목적지가 시원치 않으면 사람의 관심을 받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목적지가 시원치 않으면 아무도 따라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목적지는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우리의 본향 하늘을 향하여 더욱 진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또한 여행에서 목적지만큼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 즉 동반자가 중요합니다. 동반자에 따라 여행의 묘미가 달라지고 여행의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하늘에 갈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행이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부부 가족들이 이 40일에 믿음의 여행의 동반자시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진짜 여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 여행이었습니다. 재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기 위하여 미리 떠나본 예비 여행이었습니다. 진짜 여행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 저와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재림 준비물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40일이어서 좋고 행복했던 40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더군요. 힘드시죠? 아니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40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모든 책자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복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기간 동안 강조되었던 것 5가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성령 침례 경험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면 예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가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육신의 결정 대신 예수님의 결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침례 없이는 개인의 영적 부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침례는 예수님과 나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로 묶어 줍니다. 재림 준비는 성령의 침례와 더불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의 성령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우리는 매일 갈급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온전히 거하실 때 죄와 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주님께서 이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할 때에 예수님의 순종적인 삶이 내 삶에서도 재현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내 속의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환난 중에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환난들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앙망하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앙망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탁하고 언제나 확고하고 침착하며 기대감으로 넘치고 소망을 가지고 화평을 유지하는 신자들의 기량을 가리킨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하나님 앙망하기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앙망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흉내만 낼 뿐 온전히 신뢰하거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 둘째, 너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망한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셨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재림 직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당하게 됩니다. 이 환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필요를 누구한테서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앙망하기가 왜 중요한가? 바로 그 환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고 매매권을 탈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 어떤 것도 구매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앙망하기를 통하여서 마치 까마귀가 엘리야의 모든 필요를 공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뢰를 통하여 우리 속에 여러분 참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을 앙망한 결과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 없습니다. 한 마리 참새도 한 송이 백합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계획도 없이 길쌈도 없이 살아가는 참새와 백합의 존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걸까요? 믿기는 믿되 조금만, 절반만 믿는 걸까요? 왜 온전히 의뢰하거나 맡기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판치는 세상, 불공평한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빼앗겼던 지구의 장자권을 예수께서 회복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어떤 상황에서건 나에게 불어닥치는 모든 시련의 폭풍은 여전히 예수님의 계획과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헤롯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헤롯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임으로 예수님을 없애고자 시도했지만 결국 헤롯이 한 일은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가르쳐 주므로 결국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핍박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입니다. 바꿔 말하면 헤롯의 악한 시도는 오히려 예수님께 피난 자금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계획까지도 모두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재림을 위해 준비된 백성 되기입니다. 여러분, 제5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된 백성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려면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 내 속에 누구만 남아야 된다? 오직 예수만 남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조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통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도와 정기적인 금식을 통해 기도에 힘쓰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말씀의 백성들이지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읽혀진 말씀을 통해 외쳐지는 말씀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은 사단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환난을 통과하게 하여 결국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면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위해 준비된 백성, 그들은 재림을 위해 시선이 고정된 백성입니다. 삶의 초점이 예수님의 재림에 고정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고정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40일 기도회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재림의 준비는 시작되는 겁니다. 배웠으니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준비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40일의) 여정을 함께 해온 우리 모든 새벽기도의 용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본부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인 6월 달부터 본부교회의 2022년도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가 완벽하게 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재작년이나 작년에 비해서 세상의 관심이나 또 모든 어떤 긴장도가 많이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6월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인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이 대신방 기간 동안은 새벽 기도회가 지금처럼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기도회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것은 대신방이 맞춰지는 6월 말까지 여러분 분부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영상이 거기에 다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그 동영상을 꼭 보시면서 복습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내면 금방 잊혀지더군요. 우리는 재작년에 첫 40일의 기도회,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했을 때 그때도 충분히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지금도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금방 잊혀지더군요. 여러분 자꾸만 반복해서
믿음이 나의 품성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재림 준비는 완성될 것입니다. 믿음이 뭐가 될 때? 믿음이 품성이 될 때. 품성은 모든 것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재림 준비는 반복을 통해 품성이 될 때 완성될 것입니다. 나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처럼 될 때 우리의 준비는 맞춰지겠지요? 그런데 내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나 자신은 온전히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재림 준비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만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온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을 때 내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림 준비는 오직 예수님만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약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계속 걸어왔던 믿음의 여행길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셔서 반복하여 시청하시고 반복하여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시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5가지의 강조점이 우리의 품성으로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재림 준비가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했던 우리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40일의 믿음의 여정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좋으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함께했던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 하늘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늘에 가야 될 모든 본부 가족들이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40일의 기도회는 마쳐지지만 재림을 향한 우리의 본격적인 준비는 이제 시작입니다. 믿음이 반복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품성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재림의 준비는 완성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 남게 하시고 우리의 못난 자아는 온전히 치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남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본부교회가 진정한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참 재림교회 되게 해 주시옵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참 재림교회 되게 해주셔서 이 교회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이 있게 해주시옵시기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제목 소개해 올립니다. 본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와 가정의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안민정 성도님의
남은 장례 절차와 유가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오빠께서 미국에서 나오셨는데요. 그분에게 선한 감화가 끼쳐지고 재림 기별이 전파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촌 성도가 예배하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그리고 참된 재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